할렐루야. 끝이라는 단어가 새삼 의미 있게 다가오는 때입니다. 이제 오늘 주일 지나면 2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때를 맞아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끝장보기라는 말씀으로 정해보았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그의 저서 영적 성장의 길에서 자기는 중도 포기 유전자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여러분, 중도 포기 유전자라는 것은 사실 없어요. 아무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늘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많았던 자신, 언제나 뒷심이 부족했던 자신, 그래서 뭔가로 바빴지만은 제대로 이뤄낸 것은 없었던, 재능은 있지만 무엇 하나 훌륭하게 개발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후회를 하면서 나는 중도 포기 유전자를 지니고 태어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중도 포기 유전자를 가지고 계세요? 중도 포기 유전자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네. 자꾸 포기하고 자꾸 안 하고 끝을 못 보는 거.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내게도 혹 그런 유전자는 없는가 자문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기억을 더듬어 보면 끝까지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들이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한번 경험해봤던 중고등학교 시절에 성문 기초영어, 성문 종합영어 한 번씩은 보셨죠? 앞부분은 여백이 거의 없어요. 밑줄 긋고 형광펜에 볼펜에 연필에 그냥 엄청나게 메모가 꽉 차서 있다가 중간 정도 넘어가면 이제 허옇게 밝기 시작하고 끝까지 가본 적이 없었던 그 책, 성문 종합영어, 이런 생각이 납니다. 이제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다이어트는 성공하셨나요? 네. 다이어트 결심도 새해 어마어마하게 하시죠. 네, 목표부터 시작해서 뭐 하루에 얼마나 내가 걷겠다, 뛰겠다, 뭐 하여튼 계획이 요란한데, 하여튼 제일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사례도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겠다는 결심, 뭔가 내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을 좀 배워보겠노라고 했던 공부하는 결심, 뭔가 하나쯤은 나를 개발하고자 하는 그 도전에 대한 결심들, 뭐 일기를 써보겠다는 결심 등등, 끝까지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하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단단한 믿음을 좀 세워야 되겠다라고 했던 결심들, 주일만큼은 꼭 내가 주일 성수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결심들,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새해 결심서를 쓰면서 주일 성수 11조 내에 꼭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믿음 생활 속에서 셀 예배 사역에 대한 결심들, 큐티하겠다는, 기도하겠다는 뭐 이런 결단들, 섬기고 또 겸손하게 성숙한 인격으로 나를 성장시키겠노라고 했던 결심한 것들 잘 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연초에 맡은 사역, 동일한 열정으로, 동일한 헌신의 강도로 계속해서 잘 해내고 있는지, 무언가 이제 결과를 볼 때까지 꾸준하게 끈기 있게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성공을 이루는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일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끝까지 하는 자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으로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는데도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인생보다 신앙은 훨씬 더 중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많기 때문에 중도 포기 유전자를 없애야 될 것이 믿음의 영역에서 훨씬 더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왜 이 끝까지 하는 것이 더 필요한 자질이냐 하면, 신앙의 성장은 즉각적인 반응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뭔가 배우고 하는 일은 금방 내가 포인트가 늘기도 하고 뭔가 눈에 띄게 거울을 보면 바뀌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즉각적인 성과가 보이기 때문에 신바람이 나서 계속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의 성장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게 보상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기 쉽고 중간에 탈락하기 쉬운 게 바로 중도 포기하기 좋은 게 믿음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오늘 저에게도 좀 부족한 끈질김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기필코
끝장을 보겠다는 자세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9절 상반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로 시작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의 선한 일, 선을 행한다는 것은 꼭 기도, 성경 공부, 전도 같은 종교적인 일만은 아니에요. 앞뒤 문맥을 본다면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성령을 기쁘게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다른 성도를 돌보는 일도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영적 성장을 내가 일으켜주는 일,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믿음의 삶 활동을 다 선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은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가장 위험한 요소를 낙심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이 일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권면합니다. 왜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이 악하고 각박한 이 세상 속에서 계속 믿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말씀이 알고 있어요. 격려와 칭찬이 따르고 바로바로 좋은 결과가 나오면 할 만한 일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오해도 받고 수군거림, 비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선행을 했고 봉사를 했는데 좋은 결과는커녕 오히려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반응이 바로 낙심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낙심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 낙심은 그래서 용기를 빼앗김 또는 기가 꺾임, 이런 표현도 충분히 번역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낙심할 때 우리는 기운을 잃고 의기소침해지죠. 낙심한 자는 또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삶의 의지마저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낙심은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쉬운 요소죠. 낙심의 강력한 위력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이때까지 역대로 온 인류가 혹 넘어진 사람이 있었다면,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있었다면 다 낙심에 걸려서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최고의 성자도, 영적인 사람도, 불세출의 영웅도 때때로 낙심이라는 태클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낙심은 그래서 사탄이 가장 유용하게 활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어떤 무기보다도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 낙심이라는 이 태클로 무너뜨린 거죠. 어떻게 이 낙심에 대항할 수 있을 것인가? 유명한 설교자인 데이빗 제르마이어라는 사람이 그의 책 당신 삶의 거인들을 잡아라 라는 그 책에서 느헤미야의 행적, 이 느헤미야는 하여튼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어떤 일을 하면서 수없이 낙심할 일을 경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삶을 엿보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낙심에 반응할 수 있는 몇 가지 비결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삶의 중요한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보통 우리가 하던 순서를 좀 뒤집으라는 겁니다. 할 일 다 해보고 안 되고 또 낙심되면 그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마지막 수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 엘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모세의 이야기, 엘리야의 이야기, 이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자기 낙심에 빠지는 것들을 설교한 기억이 최근에 있었는데요. 이 모세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자기 열등감, 난 안 된다라고 했던 그 좌절의 순간에 낙심이 몰려올 때 그들은 백성들의 도전 앞에서도 기도했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장벽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계속하는 겁니다. 뭔가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무격다짐이죠. 감정의 명령에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성과 의지의 위대한 힘을 최대한 발휘해서 해야 될 일을 그냥 밀고 계속 가는 겁니다. 울더라도 뿌리는 거죠. 사실 가장 일하고 싶지 않을 때가 가장 그 일을 해내야 할 때죠. 계속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큰 그림을 보는 겁니다. 실패한 상황, 자신의 세계에 갇혀있지 말고
더 크게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커다란 그림에서 이 낙심의 상황은, 지금 내가 넘어져 있는 이 상황은 중간의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끝을 바라보면서 더 가는 것입니다. 흙 묻은 벽돌, 쓰레기 더미는 실망스러운 현실의 모습일 수 있지만 몇 발자국 물러가서 그것을 보면 상상력을 가지고 큰 그림으로 볼 때 거기서 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완성도를, 조감도를 보는 거죠.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 다 뒹굴고 앉아있는 돌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한 것이 아니라 재료가 다 준비되어 있구나, 이 재료를 쌓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쌓는 거죠. 큰 그림을 보고 더 앞을 보는 것.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낙심될 때에 약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상해서 성경을 펼치기 싫을 때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소망을 붙잡아야 될 가장 필요한 때이다.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벽 완공에 지쳐있고 또는 사람들이 낙심해 있을 때 서로의 힘을 합쳐줬던 동지들이 있었던 거죠. 낙심은 우리를 고립시켜버립니다. 만나기가 싫은 거야. 다른 사람을 건드리기가 싫어집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스스로가 자꾸 생각에 빠져들죠. 그러므로 더 우리를 낙심과 절망으로 빠지게 합니다. 자꾸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은 비참함으로 가는 고속도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격려가 필요하다면 내가 격려가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을 격려해 주는 거죠. 내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때 오히려 내가 더 그 일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심지 않았다면 거둘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격려를 받고 싶다면 격려를 심으셔야 되고, 내가 교회 와서 좀 사람들의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위로자가 되었어야죠. 그렇게 해서 이 교회 안에 위로가 넘치게끔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나눠줄 때 그 이렇게 소통되는, 그것이 유통되는 속에서 내가 격려가 필요할 때, 위로가 필요할 때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 낙심해서 이런 방법들까지도 적용할 힘이 없는 분이 있다면 좀 용기에 도움이 되고자 한 일화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남자가 직장에서 이제 명퇴를 당해요. 할 일이 너무 없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자기 집 현관에 멍하니 앉아서 있는데 사회보장연금이 배달이 되어 왔습니다. 기껏해야 그 사회보장제도에서 하는 실업자, 영세민들에게 주는 그런 급여 명세서를 받아보고 그것을 꺼내기 위해서 우편함으로 걸어가던 중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제부터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삶을 연명할 수 있는 이게 전부인가? 라는 회의에 빠집니다. 현관에 앉아 얼마 되지도 않은 다음날 연금이 배달되기만을 기다리는 게 이게 내 삶인가 하는 자괴감에 빠져있던 그가 낙심해 있는 중에 낙심이 자기를 완전히 삼킬 즈음에 용기를 냅니다. 이 낙심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는 종이를 한 장 꺼내서 자신의 모든 재능, 내가 받았던 축복들,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한번 기록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써먹을 수 있는 내가 남은 것이 뭐 있는지. 그렇게 해서 작은 것들까지 잘 적은 후에 마지막에 자신의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던 그 닭튀김, 잘 만든 닭 요리 튀김 방법을 엄마가 가르쳐 준 것도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재주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탄만 하고 앉을 수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동네 식당을 찾아가서 식당 주인에게 내가 닭고기 요리를 잘할 수 있으니까 나를 좀 종업원으로 써달라고 얘기합니다. 오래지 않아서 그 식당에서는 그 종업원이 만든 닭 요리가 아주 손님들에게 인기가 좋은 품목 메뉴가 되었어요. 점점 인기를 끌게 됐고 드디어 그는 자신감을 회복하여서 자기 이름으로 소유된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그 닭튀김 요리가 점점 인기를 얻게 되고 체인점을 열게 돼서 오늘날 KFC라고 하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원조가 된 KFC가 탄생했던 비결이 되는 거죠. 요즘에 전 세계를 어떻게 여행해도요, 어디 가든지 있는 게 KFC하고 맥도날드는 꼭 같이 붙어 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체인점을 열게 됐어요. 그저 사회보장연금만 받고 있었던 한 남자에게 왔었던 낙심의 위기, 그 낙심의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던 그 힘이죠. 여러분에게 남겨진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계속 그 일을 계속 해내시고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것이고, 9절 하반부 그 뭐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 시작.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그 때를 기다리며 계속 그냥 진행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중 가장 어려운 문제가 때의 문제예요. 도대체 언제인 거야? 뭐 이렇게 묻게 될 수가, 언제 도대체 되는 거야? 때가 오지 않은 거죠. 이런 의문에 자주 우리가 빠지고 그 때에 맞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이 이제 설계 막 될 때 예배당을 설계하셨던 분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이거 비밀인데 하면서 이 효성동 예배당을 이렇게 예배당을 짓는데 목사님 몇 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짓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한 700~800에서 900 정도 들은 예배당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저를 야단치듯이 목사님 제가 도시계획위원인데 효성동의 지도가 70%가 바뀝니다. 이러는 거예요. 지도가 70% 바뀌니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목사님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울 때가 올 겁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이 좋아. 그러면은 우리 효성동 지역이 70%가 지도가 바뀐다니까 거기에 맞는 교회를 짓자 해서 큰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러고 나서 10년 동안 포크레인이 보이지도 않았던 거죠. 요즘에는 좀 이제 크레인이, 타워 크레인이 올라가고 갑자기 이게 말 나온 지 10년. 또 제가 우리 효동중학교 부임회 올 때 이 앞에 있는 풍산금속 금방 나가서 이 아파트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주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도 안 나가고 있어요. 15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쪽에 있는 뭐 배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거기도 뭐 개발된다고 얼마나 요란했습니까? 근데 그동안도 계속 안 됐는데 뭐 국회의원한테 전화 왔어요. 거기 낙찰이 됐대요. 뭔가로 롯데 건설인가가 거기를 이제 낙찰을 받아서 거기도 된다. 그래서 제가 된다는 소식 듣고도 제 마음에 하나의 흥분과 동요도 없었습니다. 이제 말 나왔으니까 한 10년 후에는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때가 금방 되면 좋겠다. 우리 때죠. 근데 그렇게 때가 금방 오지 않아요. 제가 효성동에 왔을 때만 해도 부평역 작전역 근방에 맨날 프랑카드 있었거든요. 조합 결성 축하, 뭐 무슨 계약 체결 축하. 그러고 나서 아직도 15년째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럴까? 대체 언제 되는 거야? 내 인생에 주었던 그 설레임들, 내 인생에 내가 막 열정을 갖고 뭔가 뜨거운 가슴이 울컥 들어와서 시작했던 그 일들은 도대체 언제 결과물이 나올까? 언제 열매가 보일까? 하는 조급함들이 바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죠. 그래서 우리를 낙심은 뭐를 하게 만들어요?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언제가 그때인지 몰라요. 느린 것 참기 참 어렵죠, 여러분들. 저도 빠른 진행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느릿느릿하고 처지는 거 아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전형적인 빨리빨리 한국의 인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조바심을, 하나님 왜 빨리가 안 되죠 이거? 언제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아무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 그 느낌에 제풀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그 때가 이르러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때는 우리가 설정해 놓은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말씀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30년이 넘게 목회를 통해 경험한 것이 있다면 설교 몇 편으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것을 저는 목회에서 배웠습니다. 집사님 왜 저래? 권사님 왜 저래가 아니죠. 때가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사람을 포기하진 않았다. 어떤 일들을 갖고 있는 분이라도, 어떤 실수를 범한 분이라도, 또 저에게 어떤 분이라도 저는 그분을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얼마나 훌륭하게 그분들이 바뀌는 것을 저는 역시 또 경험했기 때문이죠. 계획했던 대로 교회가 부흥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아마 제가 계획한 대로만 교회가 됐으면 지금쯤 우리 교인이 한 3,000명 정도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심도 됩니다. 자책도 되고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제가 산티아고 길을 걸을 때에 경험했던 게 하나 있다면, 순례길을 이제 처음 걷기 시작했을 때는 목표가 너무 멀리 있으니까, 그리고 하루하루 걸어야 될 목표를 이제 어느 정도 정하죠. 어느 마을까지는 오늘 걸어야 된다라는 목표를 정합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바쁘게 목표 지향적으로 살아갔던 제가, 수십 년간을 그렇게 목표를 향해 걸어갔던 제가 그렇게 순례길에 들어가서도 역시 목표 지향적인 체질로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순례길 돌아와서 성도들에게도 설교하면서도 잠깐 고백했던 그 일이지만, 정말 초기 한 일주일 정도는요, 가다가 보면 이제 운동화끈이 풀릴 때가 있어요. 등산화끈이 풀려요. 풀리면은 안 맸습니다. 왜냐하면 그 운동화끈 메고 있는 동안에 한 4-5명이 내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순례객들이 내 앞을 4-5명이 지나가요. 근데 그 마을까지 내가 빨리 도착해야 숙소를 무조건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숙소도 싼 숙소를 가야 되니까 공립 숙소는 무조건 선착순으로 딱 마감해서 60명 들어가는 숙소는 60명 딱 마감. 거기서 탈락하면 이제 민간 숙소로 가야 되는데 돈이 2배로 이제 더 많이 드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화끈 멜 새도 없이 그냥 덜렁덜렁 거리면서도 남들이 쉴 때 나도 같이 쉬어야지, 남들이 걷고 있을 때 내가 운동화끈 매다가 5명이 앞으로 지나가면 공립 숙소 5명 내 앞에 줄 섰다가 4명째에서 내가 끌 잘리면 어떻게 해요? 억울하잖아요. 막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막 쫓아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깨달음이 왔는데, 야, 내가 여기까지 와갖고서 무슨 경쟁을 하고 있을까? 내가 여기까지 와서도 속도전을 벌이고 있나? 내가 여기까지 와서도 남들을 이기려고 따라잡으려고 이렇게 애를 쓸 필요가 있을까? 근데 조금씩 늦춰지고 보내는 훈련도 하고, 그리고 아니면 말지라는 너그러움도 가지면서 거뒀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는 믿음이 없었어요. 불안하니까 막 빨리 가서 추적하고, 그래서 오늘 내가 걸으면서 한 50명 따라잡았다,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말이죠. 전혀 그럴 필요 없는데, 그분들은 나랑 하나도 경쟁하지 않는데 나 혼자 그러고 앉아있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부끄러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길에서 이렇게 조바심을 내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있는가? 혹여나 연말에 와서 여러분 인생의 큰 업적들과 실적을 뿌듯하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혹여나 마음의 그 조바심들 때문에 한 해의 마무리가 다가오는데 내가 혹여나 놓쳐버린 것들, 이루지 않은 것들에 대한 조바심으로 마음에 조급함이 있는 분들,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요즘처럼 즉석 또는 인스턴트가 판을 치고 스피드가 미덕으로 여겨지는 시대 속에서 낙심, 때가 이름에라고 하는 이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칼 융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급함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기보다 마귀 그 자체다. 예. 조급함이 마귀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낙심을 거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꿈꾸십시오. 계속 사랑하시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섬기고 계속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때가 오면 거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저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좀 힘을 모아서 뜻을 담아서 마음의 중심으로 한번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해주는 말로 낭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때를 볼 줄 아는 지혜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하나님, 우리는 기다립니다. 절망과 추움 속에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의 기다림을 아시고 내가 너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노라고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신 그런 천사들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행복하고 기쁜 축복의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